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넓은 시늘을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에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봄의 피어서 나를 젊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 10절부터 보면 모든 단어가 다 한 구절에 집약이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부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함,
그리고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부활을 몰라서 부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쓰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12절로 건너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 취합해 보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한 단어가 연결이 되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심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럼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출산의 문제, 아이의 문제, 또 아이 낳으면 그 다음 계획이 또 세워집니다. 어떻게 양육할 건가, 어떻게 교육할 건가. 많은 과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하나 목표가 달라집니다. 새빵살이부터 숟가락 2개로 시작한 우리의 삶들은 살림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새빵살이부터 전세살이부터, 그리고 이제 집을 장만하는 것부터, 또 장만을 하면 평수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부금을 들어서 주택을 또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목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조금 그것도 얻었다면 집을 얻는 것도 잠시 기쁨. 또 그 정도 얻어놓으면은 또 양육한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시켜야 돼. 또 다시 독립으로 분리를 시켜야 돼. 부모들은 또 계획을 세웁니다. 저들을 넣고 중보 기도를 또 합니다. 결혼해서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늘 근심 걱정을 하면서 또 계획이 바꾸죠. 네. 그래서 자녀들 위한 중보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중보 기도하다 보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온다 그 말이죠. 60, 70대 되어지면은 자기 건강부터 챙기지 못하고 온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14절에 먼저 가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세상 것은 나오지 않잖아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지막 전심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건강도 살피지 못하고 여기에서 중도 하차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바로 가게 되죠. 진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된다. 15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빌립보에서 오는 3장에 보면
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관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오늘 빌립보 교인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부활을 몰라서 이 부활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에 느끼면서 하나하나 표대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마치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로마 시대 때 와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했다는 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죠.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과 이 고난에 동참하고 목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이 나를 안다고 해서 뭐 얼마나 깊이 안 쓰겠어요? 26년 전에 이 남양주 와가지고 개척하신 분, 장신대 나오신 분, 목사 안수 받은 분, 뭐 저 다산동에 사는 분, 두 아들 딸을 두는 분, 손주를 두는 분, 그런 건 다 지식이다 이 말이지. 그걸 가지고 나를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 아이의 표정부터 너도 갓난아기 때 그랬어. 또 자녀를 낳은 지 자녀를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꼭 그랬어.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잘 아냐? 그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다라는 의미는 또 세상에 다 보면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사귐이 있고 늘 그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연애할 때 보면 하루 일과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운영자에게는 죄송스럽지만 6시 퇴근이 땡 치면 나간다고 말이죠. 왜 그래요? 세상에 지겨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겠어요? 만남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칼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잖아요.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연애해 봤으니까 알겠지만 오곡하고 저는요 교육전도사 때 연애를 했는데 저는 망울에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참 그러고 독산동에 살았어요. 위치가 서울에서 끝과 끝이에요. 독산도에 가려면 2시간이죠. 그러니 일 끝나고 저녁에 데이트하려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가봤어요. 도저히 못하겠어. 사랑이고 뭐고 우리 중간까지 서로 나오자. 그래서 종로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뭐 데려다 주던 꼭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그것이 헤어지기가 싫은 것이 이제 결혼으로 간다고. 함께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연애 과정에서 토라지고 깨지고 하는 사람들은 끝나는 거고, 같이 살고 싶다가 결혼이잖아요. 그럼 결혼이 끝이냐 그 말이죠.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칠애로 뭐 예수가 이렇다더라, 그렇게 교회 왔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접목되는 게 아니다. 관망하는 자세예요. 그 단계는 세례도 안 받고 하나님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은들 내가 체험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모셔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치 결혼하려고 하는 자들이 목마름으로 사랑에 갈구할 때 그 단계가 예수를 아는 단계다 그 말이죠. 예수를 그렇게 갈망하며 예수를 내 주 안에 모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계시록 오늘 두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자, 맨 마지막 책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자,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자, 요 한 구절을 보고 크리스찬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성화. 그런데 그 그림을 우리가 종교미술을 제가 한 학기 들으면서 세상에 성화를 돋보기까지 그 교수님이 가지고 와서 그림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화를 펼쳐놓고 진짜 돋보기로 보면 예수님의 눈물의 그 흔적을 보이더라고요. 건성으로 보면 안 돼, 성화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이미지로 성화를 그릴 때 그냥 쓱쓱쓱 대충 그리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성화는, 따라 세우세요, 문고리가 없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 말하니까 다시 그 성화를 보라 그 말이지. 그러면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문고리를 깜빡하고 잊어버렸을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보세요, 본문을.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냐 그러고 문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강압적으로 너 예수 믿어 그러라면 지옥 가, 이런 전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신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해놓고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노크를 듣고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믿는 척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문 밖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 문패, 교패를 붙여놨다고 믿는 게 아니요. 진정으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제서야 예수님 뭐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유무상 일방적이지 않다.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권능이라는 단어. 다시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잖아요. 권세와 능력.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저들이 나가서 기도를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정말 능력을 사도 바울이 일으켰을 때 유두고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았는지 이 설교 들을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낭패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청년에 다가가서 다시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가 죽음과 삶이 교차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막 의도적으로 꼬집어서라도 막 안 졸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졸 좀 놔두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거는 봐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봐줄 때가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근데 봐줘? 네. 그거는 아닌 거지. 네. 늘 잠언서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듣냐? 해초리 되라 그러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때리는 것만 얻은 게 아니라 그렇게 훈육하지 아니하면 네 자식 망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방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학대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리면서. 끝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생자다 그랬어요. 주온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부모가 사랑해서 방치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야고보서 또 한 구절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그래서 다음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예배하면서 머릿속은 딴 생각을 또 하고 있고 가정일 생각하고 있고 사업 생각하고 있고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똑같잖아요. 계시록 가보면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리라. 너희와 먹고 같이 마시리라.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와 멀어지는 거죠. 영접의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공통점은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끝까지 있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변심하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잠시 왔다가 30-40년 살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부부라는 끈끈한 끈으로 잊지 못하고 왔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 조성해 놓고 그리 오라고 하는데, 네. 뺀질대고 구리뱀의 구약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구리뱀에 다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풉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구리뱀으로 물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럴 때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러냐? 구리뱀을 만들어 쳐다만 보게 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우리 앞에 있는 강대상의 앞에 있는 십자가만 쳐다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딱 연결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만 바라보라. 히브리서 전체 주제예요. 구약에서 구리뱀만 바라보라. 쳐다만 바라보면 구리뱀이 오다가도 다 비껴가고 안 물려 죽이는데, 고집이 센 백성들은 안 쳐다봐요.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독을 가진 뱀에게 물어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공동기자가 얘기한 거죠. 사람 쳐다보면 냄새나고 주 예수만 쳐다보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딴 생각하면은 다, 사람은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 거예요. 신이 아니요, 우상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를 우상화시켜가지고 그루밍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에게 딱 마지막 말씀, 주 예수만 바라보라.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생각들, 잘못된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상담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상대방에게 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훈련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일, 저 삼성 이재용 보세요. 지금 얼마나 피가 마를 겁니다. 한숨도 잠 못 자요, 그 사람. 저 노조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마지막 말을 해라. 근데 어제 보니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책임자가 있더구만요. 이재용이 아니에요. 대표가 말을 하는데 대표가 누구야? 여기 보니까 나는 당연히 그분이 아닐까? 이 삼성전자의 대표자더라고 보니까. 이재용이 안 나와요, 대표. 지금 교섭단체와 최종으로 말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지시가 있겠죠. 최고의 대표자인데, 모든 그룹사의 대표자인데. 네. 하지만 법의 대표자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네. 국가가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결렬되면 강권적으로 30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하고 법으로 집행을 해야 하려고 가상 신호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겠어요? 왜 세계 경제를 막아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림을 막아야 되고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럴 때 경제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는 안 통합니다. 서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경제 이론이 답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 때 솔로몬이 지혜가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솔로몬이 그냥 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남북이 하나 되지고 나중에는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부와 건강과 장수의 복,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퍼센트가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밧세바 아버지 다윗이 겁탈해서 강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어떻게 적법하게 그 나라에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큰 기적이 임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쨌든 1%의 확률도 없는데 지금 보세요. 선거하면 누가 이길까 몇 프로 세우면서 국민들을 그로밍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후계자로 나온다고 하면 퍼센트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왕 세웁니까? 세상의 언론의 의견으로 왕을 세우냐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솔로몬을 세운 거죠.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생각과 의미로 왕이 세워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들 생각도 아니고 왕을 후계자 세운 아버지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생각 1%도 안 하고 왕이 됐어요. 너무 정치가 힘들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심 기도를 시작한 게 1,000번째예요. 이것도 잘못 인용하는 목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1,000번째 뭐 드려라 뭐 1,000번째 그런 의미가 아니죠. 1,000이라는 우선은 완전 숫자야. 완전 숫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제단에 헌신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1,000번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요. 얼마나 무식하냐 말이죠.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설교도. 물론
새벽기도 1,000번 하면 3년 몇 개월인데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도 있겠죠. 훈련이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깊은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으로.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땅에서 막 갈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탄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1,000번제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권사님 내려와서 뭐라고 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 들어주세요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려와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럽니다. 아니 솔로몬이 막 정치에 힘드니까 너 정치 힘들지 내가 지혜 줄게 이러고 뭐지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본인에게 물어요. 뭐가 필요한지 알면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솔직하게 하라 그 말이죠. 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그가 부도 구하지 아니야. 수, 생명,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아니야. 전제 조건이 우리는 요 두 개로 구해. 보통 기도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 제목 물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 나오자. 그죠? 예. 솔로몬은 우리의 기도와 달랐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 백성 너무 정치하기 힘듭니다. 나는 정치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서자 세컨드 아들인데 왕을 시켜놨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이 백성들을 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지금 트럼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보다 더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금부터 그냥 착취하려고 그냥 틀렸다 이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안수해서 대통령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개척교회 목사님이 트럼프 까는 거 아니고 대비해봐라 그 말이지. 정말 맞는가 그 정치?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있는 대통령인가? 눈치 보면서 선거에 어떻게 이기려고 그냥 실적을 쌓으려고 막 어제도 중국 가서 막 손 비빈 거 보세요. 강대국이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거를 했을 때 솔로몬이 기도 제목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또 감탄합니다. 왜? 너는 내가 부를 구하고 수, 오래 왕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으니까 부와 수를 안 줬다고 성경에 나오느냐? 그가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혜도 쏟아부어 줬고 그가 왕을 하면서 지혜는 당연히 주시지 구했는데 감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걸 안 주겠습니까? 지혜를. 그랬더니 감동을 하면서 구하지 않은 부와 수를 더했더라. 솔로몬 성전 짓는 데만 해도 지 집 짓는 데만 해도 50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너 안 돼. 성전.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인데 40년. 지집 짓는데 50년. 건축 2번 하는데 100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혜만 주고 그러면 부를 줬다는 기록이 있나? 있죠. 지혜로 많은 세계의 모든 왕들을 지휘를 하고 이 지혜를 짜내니까 여왕들이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금부치를 수레에 가득 싣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딱하고 재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의 재물을 자기들 스스로 싣고 가마에 싣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정략 결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한 수 들으려고 우리나라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엄청난 수레를. 저 미국이란 나라가요 물건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애국인들이 들고 들어오는 그 돈, 하버드 대학교의 그 자산이 우리나라 1년 자산보다 많아요. 대학교, 한 대학교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진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하버드 가서 유학할 수 있다고요. 왜? 그들은 그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재가 안 되는 애들은 돈 가져와. 제일 유학이 힘든 나라가 돈 많이 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거기에 3분의 1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유태인들의 하버드의 3분의 1이 재학을 하고. 그럼 이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서울대학 희를 쓰고 들어오려고 세계에서 오나요? 그것부터 따라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립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송가 한 장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은 말 그대로 우리 저 센터처럼 조그마한 교회, 천막교회부터 시작한 대학이 하버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운동장도 없어요. 지금 몇백 년이 흘렀지만 사이즈도 아니고 오로지 교수들과 그 학업열이 거죠. 그걸 누가 하게 해줬냐는 거지. 하나님이 줬다. 처음에는요 하버드 법학부가 없었어요. 신학부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으면 다 이유가 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상적인 전공 들먹이면서 무엇이 어쩌고 지금 시대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터치를 해줘야 돼. 최고의 지도자들 마음을 주셔야 돼. 지혜를 줘야 돼. 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IMF 당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영국도. 그때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나 국민들을 향해서 열심히 더 일합시다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핑크빛 장밋빛 정책은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피와 땀입니다. 그 1분도 안 된 연설하고 내려간 거예요. 온 국민이 박수. 당연한 말 같은데 그게 당연한 말입니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라 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내가 잔머리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굴복시켜 천만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6만의 교회들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할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저 시진핑 마음도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잘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론에 뛰어난 이론을 저들을 설득시키려 그게 되겠습니까? 다 자국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와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맞춰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동서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성령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이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아버지 주여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아버지 우리는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실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늘 솔로몬이 아버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간절하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해서 아버지 그 국난 극복을 해나가는 법문에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면서도 아버지 주여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한 대로 우리는 성령께 아버지 주의 이끌려서 아버지 날마다 구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간구한 대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미치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여 날마다 쉬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가는 길 웰메이커 아버지 주여 길을 만드는 자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 주여 길을 여는 자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거리가 되니 아버지 머리가 될 전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시간 공평하게 누구도 1초도 더 주지 아니하고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줍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우리에게 시간의 운영의 차이권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분배하고 어떻게 시간을 배운하고 오늘 어떻게 하루는 살아갈 것인지 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랍니다. 아버지 주여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여 우리는 헛발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모든 우리의 하는 중보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